오늘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주일 오후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헤미야 5장 이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흔드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잘 지켜질까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옳은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 공동체가 잘 지켜지겠습니까? 예. 격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옳은 소리를 하고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벌써 이제 오래 전이죠. 그때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교회 일을 맡기면 탁월하게 잘합니다. 교육부서에 있었는데 애들을 데리고 어디 대회 나가잖아요. 무조건 1등하고 와요.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잘하는 것이 그런 것도 있지만 옳은 소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제 동기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가 9살 많았던 동기 전도사님이 그 부서에서를 맡고 계셨는데요.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1시간씩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부장 집사님하고 싸우고 지도 장로님하고도 싸우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자꾸 옳은 소리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부서를 드디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떠나서 다른 부서를 가야 되잖아요. 모든 부서가 긴장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를 갈까? 우리 부서 올까 봐. 다들 두려워 떠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요, 자기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켜내는 것일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지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처음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아주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서 눈물 안 흘립니까? 저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지나다니다가 살짝 볼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러면 그때 슬픈 장면이 나오면 진짜 주체가 안 되게 눈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 집에 이제 드라마를 보던 여성분이 2분에서 3분으로 부흥했는데요. 그 분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말고 누구를 보냐면 아빠를 봅니다. 아빠를 보면서 저를 비웃습니다. 슬픈 장면. 왜? 저는 막 눈물이 나오니까. 우리는 남의 일을 보고도 드라마에 나오는 실제 이해가 아닌데도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본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울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주저앉아 울던가요? TV 보시면. 그렇죠. 자기 가족이 사고로 죽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약하고 흔들릴 때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원했고 기도해서 간 겁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혜로운 선택이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왕의 가장 최근거리, 권력자의 가장 가까이 있는 관직입니다. 권력자와의 거리가 그 사람의 권력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바로 옆에서 사실은 그가 왕의 술을 관리했기 때문에 왕이 자기 목숨을 맡긴 사람이란 말이죠. 그만큼 신뢰하고 있고 늘 가까이 두는 사람, 자기의 모든 온갖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일이 끝나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내가 왕이라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제일 좋은 자리, 그런 자리에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 자리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독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간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이었고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그가 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켜내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갔는데 전부 자포자기하고 부정적인 상태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 공사를 하려면 일단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 일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었고요. 또 성벽 건축을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할 때 방해와 공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막아내고 감당해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낸지 몰라요. 52일 만에, 무려 52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해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월급을 받고도 남을 만한 일들을 거기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했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총독의 녹을 중앙 국가에서 준 게 아니고요. 누가 준 겁니까? 식민지에서 총독의 녹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전의 총독들이 은 40세겔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총독의 녹이 아니라 그걸 받고 받는 대로 받고 추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착취는요 총독으로서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 중앙정치 무대에서 떠나서 지방의 식민지의 총독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로 뭐하러 가냐면 재산을 늘리려고 가는 거예요. 식민지를 착취해서 이렇게 이제 원래 받는 녹만 받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착취해가지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총독은 그래서 계속 재산이 늘어나게 됐어요. 심하게 착취하면 할수록. 여러분, 재산을 왜 이렇게 총독들이 열심히 늘릴까요? 당시 페르시아에는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축적해서 중앙에 있는 권력자들한테 찔러주는 거예요.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밀려난 거잖아요. 총독으로 왔다는 건 밀려난 거거든요.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재산을 늘려서 이제 위에다가 찔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재산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총독 재임 기간에 거의 다 소진해버립니다. 그거 제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의 성격과 신앙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있었던 술관원이라는 이 자리는요 뇌물을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늘 왕 옆에 붙어있는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어떤 필요한 얘기를 할 때 그냥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봉투에 담아주면서 야, 이런 얘기 한번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있는 자리가 사실은 왕의 비서 역할이기 때문에 왕실 재정을 관여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제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폭발적인 재산을 모으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총독으로 가서 자기가 녹을 받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혼자 가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수행원들, 경호 군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임금도 그들도 녹을 받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임금은 누가 줬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준 거예요. 여기에만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성벽 공사는 건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건축하고 있지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때 결국은 그 돈은 누가 내야 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내야 돼요. 내는데 그걸 설득하려면 누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내야 될까요? 당연히 느헤미야가 내야 돼요. 느헤미야가 먼저 내놓고 우리 함께 합시다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또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녹을 받지 않고 돈을 썼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재임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술관원으로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모아봤자 또 얼마나 모았겠어요. 뇌물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거의 다 이 12년 기간 동안에 재산을 다 썼다고 보는 게 이제 상식적인 이제 판단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었고 이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울산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 섬김과 희생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행복대학 발표회 보셨잖아요. 진짜 너무 보기 좋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근데 이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행복대학을 할 수 있는 그 밑에는 우리 눈에 확 띄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기 포기의 희생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매주 밥을 하거든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나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매주 그 목요일마다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메뉴 고민해야 되고 장 봐야 되고 그 또 권사님이라고 공동체별로 해봐야 몇 명 없는 공동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에요. 그런 참 어려운 자기 시간의 포기와 자기 희생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게 행복대학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로 이렇게 수요기도에 많이 오시잖아요. 구역장님들이 구역 모임을 하려면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는데 구역원들이 자기 집을 오픈 잘 안 하면 주로 누가 오픈합니까? 구역장이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역 자기 집을 오픈하는 매번 오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할 때 사모님들 구역 금요일날 기도 그 구역 모임인데 월요일부터 가족들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어지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평소 때 안 치우고 그 구역 모임을 앞두고 이제 데드라인을 두고 열심히 막 집을 치우고.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는 날 우리 집이 제일 깨끗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 거 항상 좋아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 하죠. 막 치워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되고 메뉴 고민하고 계속 자기가 준비하면 되는데 나한테서 선한 게 안 나오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뭐 할까? 막 이러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자기 포기 희생인지 모릅니다. 사실 뭐 제가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 구역장 얘기를 했지만 이것뿐만이겠어요? 이거 지금 곳곳에서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울산교회 안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이거 지금 오늘 수요 기도회가 오늘 저녁에 안 끝납니다.
더 곳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그 헌신 위에 우리 울산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막 고개를 흔드셨잖아요.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질 때 공동체가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면 응당받아야 될 대가를 받지 않고 희생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나니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죠. 안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무거운 짐이 왜 무겁냐면, 일단은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 공사비를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기간이 한 52일이었지만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동안 뭘 못하죠? 그렇죠.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는 누구도 와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누구도 와 있냐면 드고와 여리고 미스바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과 미스바, 예루살렘 성벽 건축과 여리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서는 길이다. 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며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도 내팽개치고 생계도 내버려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세금은 페르시아에 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내야 되지만 자기의 총독의 녹은 안 받은 거예요. 이 짐이라도 내가 덜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짐을 나누어 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단단한가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짐을 얼마나 열심히 서로 함께 짊어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요, 서로 그렇게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함께 할 때 아주 강해지고 든든해집니다. 진짜. 제가 상공동체를 처음 맡았을 때, 작년 연초죠. 딱 맞자마자 어느 구역장님이 제게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구역장을 못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 구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구역의 다른 분들한테 구역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막 되는데 어쨌든 계속 하셨어요.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구역에 한 구역원이 병이 생기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게 되잖아요. 구역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이렇게 짊어지다 보니까 구역이 점점 단단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이 그만두겠다는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너무 은혜가 풍성해지고 서로 끈끈해지고 짐을 나누어지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가장 큰 근심을, 맞자마자 가장 큰 근심이었던 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면 가장 은혜롭고 기분이 좋은, 참 행복한 생각이 드는 그런 구역이 되었어요. 왜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구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짐을 나누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내가 다가가서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이 공동체를 지킵니다. 1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모든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나누어 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모든 걸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구역 공동체를, 우리 부서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시니까. 느헤미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권리를 내려놓고 짐을 나누어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부서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짐을 나눠지는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이 되면 이제 6주간의 광역사 생명 훈련이 끝나게 됩니다. 제 얼굴이 훨씬 더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6주 쉽지 않았어요. 이게 일주일에 3번씩 다른 교회 가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더 신기했어요. 우리 간사님들이.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간사님들이, 저는 뭐 사역자니까, 목사니까 사실 뭐 가야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우리 간사님들은 가정주부고 직장인인데 그 피곤한 중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아이들 겨우겨우 챙겨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간사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했는데 힘들 걸 알고 있죠. 이거 고생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하고 이 수고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섬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감사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동성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 울산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마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렇게 헌신해주고 섬겨주냐, 도대체 이런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런 반응이세요. 고마워하시고. 근데 제가 그 우리 울산교회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가 은혜 받고 교회가 막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저에게 왔냐면, 울산교회의 이 헌신이 이 울산 지역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구나.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교회 너네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위해서 연합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먼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이것은 울산에 있는 여러 교회의 것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이 교회가 서로 내 교회 네 교회 할 거 없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교단도 다른데요. 그래서 헌신이 교회 공동체를 진짜 지키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 자기 주장, 나의 권리, 내가 옳음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를 절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서로가 짐을 나누어질 때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어줄 때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